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 구자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의 모양이죠. 왼쪽에 오렐 구자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허물, 때란 뜻입니다. 때. 그래서 여기도 같이 있습니다. 오렐 구자와 입 구자가 겹치죠. 때 구자인데 그래서 순진무구하다,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뜻이죠. 이것은 지붕, 즉 집입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집까지 쳐들어오는 도적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오래 구자인데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나무로 만든 관, 널입니다. 불화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뜸입니다. 이것은 허물, 때 구자라고 했죠. 이것은 절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초에, 새추에 절구가 들어가면 옛 구자가 되고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음력설, 구정입니다. 이것은 절구질을 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시합이란 뜻이 있습니다. 입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입. 그래서 입 구자. 구경이라는 것은 원통형 물건의 안쪽 지름, 바깥쪽이 아닙니다. 안쪽 지름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구경의 권총을 든 강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직경은 뭐냐? 직선이죠. 곡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직경이고 그것의 2분의 1일 때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취는 냄새 취자예요. 그래서 입의 냄새를 구취라고 합니다. 구강, 입 안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 안부터 목구멍까지가 구강입니다. 구강. 강장동물이라는 것은 장이 비어 있는 거죠.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미잘, 산호 이런 것들이 강장동물입니다. 그 다음 구두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입구에 머리 둘을 쓰면 머리를 맞대고란 뜻이죠. 입과 머리를 맞대고 계약을 하는 것. 즉 문자로 남기지 않고 입으로 하는 계약이 구두계약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보고하지 않고 말로 보고하는 것이 구두보고죠. 이거와 대립되는 건 서면보고입니다. 글로 써서 보고하는 것이 서면보고입니다. 그 다음 구두선, 선이라는 건 젠이라는 거죠. 젠. 좌선, 앉아서 하는 것은 좌선. 그래서 선을 해야 되는데 구두,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즉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좌선, 이것이 구두선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다게 하고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또는 실제로는 반대 행동을 하는 이것이 구두선입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것, 명령령자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짧은 명령이 구령입니다. 구미가 동한다. 미는 맛, 미자죠. 그래서 구미가 동한다.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구미가 동한다. 구미가 당긴다. 회가 동한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다음 구비문학. 비는 낮을 비자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석 석자예요. 그러면 비석에 쓰인 글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굳어진 형태로 내려오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하는데 구전문학과의 차이는 뭐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즉 구전은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구비문학은 그 내용이 굳어져 버린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연은 연기죠. 구연동화. 옛날 옛적에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구연동화. 그 다음 구술. 기술한다는 겁니다. 서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서술하는 것이 구술입니다. 그 다음 구실을 된다라고 할 때 실은 열매 실자지만 여기서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구실을 삼는다라고 하는 건 핑계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구설에 오르다, 입과 혀에 오른다는 건 남의 입방아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설수가 있다. 남들이 뒷방아를 많이 찢는다는 거죠. 이때 수는 숫자가 아니라 운수입니다. 왜냐? 왜 숫자를 쓰느냐? 옛날에 점을 칠 때 숫자를 가지고 쳤죠. 숫자. 그래서 주사위 같은 걸 던져가지고 지금도 점을 칩니다. 거기에 숫자가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운수예요. 그 다음 구어체. 말로 할 때 나타나는 특징. 문어체는 글로 쓸 때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대립되는 거죠. 그리고 구전을 받는다. 전은 돈전자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말로 연결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 이것이 구전입니다. 또는 구문을 받는다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구전이란 흥정을 붙여서 양쪽에서 받는 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애누리입니다.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럼 이제 거강꾼이 양쪽에서 구전을 받잖아요. 양쪽에서 받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그거보다는 좀 깎아서 받습니다. 그게 바로 애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꾼이 받는 돈에서 깎는 돈이 애누리인 거예요. 애누리. 그 다음 구밀복검. 그 구밀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 이 밀은 꿀밀자입니다. 밑에 벌레 충자 보이시죠? 꿀밀자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꿈을 품고 있으나, 즉 달콤하나, 복검, 배 속에는 검을 갖고 있다, 칼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밀복검이라는 건 친한 척하지만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벌을 보면 벌 배에 침이 있죠. 그런 것을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법인데 여러분들이 그 의문현상을 따질 때는 각 위치에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명칭만 정확히 알면 의문현상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구개라는 건 뭐냐? 구는 입구자예요. 개는 뚜껑 개자입니다. 뚜껑 개. 그래서 퍼레이드를 할 때는 무게차를 타죠. 뚜껑이 없는 차를 탑니다. 그래서 구개라는 건 뭐냐? 이 입천장이 구개예요. 입천장.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구개음화라고 하면 경구개음입니다. 자, 혀끝을 이 뒤에 대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잇몸이죠? 더 안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우둘둘 딱딱하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구개고 이 부분이 연구개입니다. 연은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개음화라고 할 때는 경구개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딱딱한 부분. 그럼 구개음화라는 건 뭐냐? 해도 이가 원래는 해도 뒤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해도 이로 소리가 나고 해도 지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D를 발음할 때는 혀끝이 잇몸에 붙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 발음이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D를 발음하려면 디귿 발음, 잇몸에 있던 혀끝을 빨리 이 뒤로 옮겨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이 근처에 소리가 나는 게 뭐냐? 지읒과 치읓입니다. 그래서 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디귿은 뭐냐? 혀끝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단음이거든요. 설단음이 뭐로 바뀌느냐? 경국의 음으로 바뀌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뀔 화. 그러니까 의문현상에서는 이 화자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 앞이 무엇이었느냐? 관계없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입니다.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느냐? 디귿이나 티읕 뒤에 이나 이선행 모음이 오면, 이선행 모음이 뭐죠?
야를 길게 발음해 보세요. 야 끝에 아가 남죠.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가 있는 겁니다. 여는 여 뒤에 어가 남죠. 앞에 이가 있는 거죠. 얘는 애가 남죠. 요는 오가 남죠. 유는 우가 남습니다. 이렇게 이가 앞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선행 모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나 이 선행 모음이 바로 디귿, 티귿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구개음화입니다. 허물구, 때의 구자입니다. 순진무구하다, 순진하고 무구, 때 묻지 않는, 때가 없는, 때 묻지 않은 이란 뜻이죠. 청정무구하다,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때 묻지 않은.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구라고 하는 것은 때가 없는, 정광은 맑은 빛이에요. 즉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며 영롱한 이란 뜻입니다. 그럼 다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다란이라고 하는 건 산스크리트어를 인도죠.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지 않고 발음대로 적은, 즉 음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비한 힘을 가진 주문을 다 모았어요. 대조, 크게 다 모았다는 거죠.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불국사에 석가탑이 있죠. 이것을 보수공사하던 중에 2층 탑신. 자, 요것은 기단입니다. 기단. 이게 지배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기둥 모습 보이죠? 기둥 모습. 그리고 이 가운데 기둥 사이를 보면 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문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기단이에요. 기단. 여기서는 기단이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층을 따질 때는 여기부터, 옥계석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이죠. 그래서 이것은 3층입니다. 신라 때의 탑들은 3층이거나 5층이었어요. 홀수층입니다. 홀수는 양이거든요. 양. 그리고 기단을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죠. 사각은 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천원지방이었어요. 하늘은 둥글고, 즉 양이고, 방이라는 건 뭐가 나 있는 거죠? 방진이라고 할 때 노아의 방주, 방. 그래서 이 사각은 땅을 의미하고 이것은 음입니다. 이 2층, 1층이고 2층이죠. 2층 탑신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휴지처럼 둘둘 감은 것이죠. 그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경전을 보니까 요 글자 보세요. 이게 전출고 이렇게 있잖아요. 고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주제자랍니다. 이 무주제자라는 것은 측천무후 때만 사용된 활자인데 결국 그래서 이것이 이 대다란이 경이 8세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나무에 활자를 새겨가지고 찍은 거죠. 목판 인쇄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유명한 것이고 8세기라는 걸 뭐로 증명하느냐? 측천무후 때만 사용됐던 활자라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구자인데 이건 지붕이죠. 즉 집을 의미합니다. 지금 손에 뭔가 몽둥이 같은 거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들어와서 치는 겁니다. 즉 남의 집까지 들어와 사람을 치고 노략질하는 도적들을 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가 많았죠? 왜구의 침략이 늘 있었죠. 그래서 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과 화포를 발명했죠.
바로 이 왜구 때문에 만든 겁니다. 왜구는 이들은 그 아래 겨우 가리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머리 모양 왜구죠. 이것이 이제 지금 그 왜구들이 지금 그 보물선 또는 상인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노략질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다 줄을 걸고 칼과 활을 쏘면서 노략질을 하는 거죠. 이 오렐 구자는 구부린 몸에 요건 뜸입니다. 뜸. 뜸을 붙이면 오래 걸리죠. 보통 뜸을 뜨면 15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오래단 뜻이에요. 지구력, 잡을 지자죠. 그래서 잡고 오래 버티는 힘, 이것이 지구력이에요. 변덕스럽다와는 반대죠. 지구력. 공부를 하려면 지구력이 있어야 되죠. 영구불멸, 영원히 오래고 불멸, 멸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씻겨 내려가죠. 영구불멸,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 항구적, 항이라는 것도 역시 오래라는 뜻입니다. 항구적인. 그 다음 유구한 역사, 유구한 반만년 역사, 유도 역시 오래라는 뜻입니다. 일구월심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진다. 즉 날이 갈수록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걸 가리킵니다. 일구월심. 천장지구, 옛날 중국 영화 제목이었죠. 하늘은 길고 땅은 영원하다. 즉 하늘과 땅은 영원불변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구성, 왼쪽은 접속사입니다. 이, 순접이나 역접으로 쓰이는데 그 이자에 마디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견딜 내자입니다. 그래서 오래 견디는 것이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구재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내구 소비재 하면 TV나 냉장고처럼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구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중에 내구 소비재. 반, 2분의 1, 영구적이다, 영원하다는 뜻이죠. 나무목이 들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시체를 넣는, 자, 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윗부분이 열려 있잖아요, 한쪽이. 그래서 한쪽이 열린 관입니다. 여기에 시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나무, 그것이 바로 널입니다. 그래서 널이라는 것은 관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인데 그 관을 만들 때는 넓적한 판자로 관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편편한 것이 판지죠. 판지. 그런데 이것은 골판지라고 합니다. 즉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요 안에 골이 있는 종이를 집어넣죠. 요즘은 스티로폴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옛날엔 다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골판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골이 있는 편편한 종이다. 그래서 골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몇 시간 전에 배웠지만 관과 곽은 다르죠. 곽은 덧널입니다. 널이 있는데 덧니처럼 이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덧니 아닙니까? 그래서 관을 둘러싼 하나 더 싼 것, 이것이 곽입니다. 그래서 목곽분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나십니까? 관이 있고 그 바깥을 다시 나무로 둘러싸요. 이것이 목곽분입니다. 영구차, 사람이 이제 상여가 나갈 때 영구차에다 싣고 장지로 가죠. 또는 화장터로 가죠. 영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은, 즉 시체를 담은 관, 그것을 나르는 차가 영구차입니다. 그 다음 그
연구차에 실을 때 이 시체를 운반하죠. 그 시체를 운반하는 것이 운구입니다. 운구. 그 다음 불화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뜸입니다. 침구라고 하는데 침은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긴 거. 이것이 침이고 침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뜸입니다. 뜸. 치료할 때 일단은 일침하고 제일 먼저 침을 놓고 이뜸하고 그 다음에는 뜸을 뜨고 그 다음 삼약이다. 세 번째는 약을 먹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건 동인형입니다. 그 사람의 축소판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오장육부의 경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색깔로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이 동인형입니다. 왜 동이냐? 옛날에는 구리에다가 이 인형을 새겼어요. 요즘과 같은 플라스틱, 고무 이런 종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침은 그럼 어떤 때 쓰느냐? 실하면 사하라 그랬어요. 즉 어떤 기운이 간의 기운이 너무 열이 많은 게 실한 겁니다. 차가워지는 것은 허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실하면 사하라 침으로 그 열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하면 같은 침을 놓더라도 허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침을 찔러야 됩니다. 이것이 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침을 놓을 때는 현재 그 오장육부 해당 부위가 너무 열이 많으냐? 그러면 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침을 비스듬히 꽂습니다. 그것이 사하는 것이고 그 기운이 부족하면 보호해야 돼요. 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기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침을 비스듬히 찔러 넣습니다. 이것은 뜸이고 이거는 뭐냐? 이건 이제 뜸 대신에 요즘은 오석을 데워서 까만 돌이기 때문에 오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뜸 대신에 이 데워진 오석으로 그 혈자리에 놓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오석의 따뜻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따뜻한 기운을 통증을 완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배에 핫팩을 하죠. 물론 삼음교에다 티침을 꽂고 배에 핫팩을 하면 30분 이내로 생리통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부항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이 부항이라는 건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나쁜 피를 모아서 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부항입니다. 이것은 방앗공이가 들어가는 절구의 모습입니다. 절구 구자인데 구상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산의 모양이 절구의 모양이다. 지금 이것은 하와이에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 화산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화산 꼭대기가 완전히 평평하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화산이 분화된 다음에 큰 화산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쌓인 거죠. 그 위에 다시 분화돼서 화구 주변에 퇴적물이 돌아가면서 쌓인 것. 이것이 구상화산이라고 하는데 구는 절구란 뜻입니다. 절구의 모습을 지닌 상태, 상황이죠. 그래서 하와이 다이아몬드 헤드 화산, 이것이 구상화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것은 예구자인데 세고, 이것은 머리 위에 있는 깃털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긴 새인데 밑에 절구 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래되다란 뜻입니다. 약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옛날 방식, 구식, 신식, 옛날 세대, 구세대, 그 다음 구도심이라고 하죠. 옛날 도심이었던 곳이 주변으로 사무실과 주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구도심은 공동화가 됩니다. 가운데가 비어요.
그래서 구도심, 그 다음에 신시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구각을 벗어나고 라고 했는데 이 구는 옛구자고 각은 껍질 각자입니다. 그래서 구각이라고 하면 옛 껍질, 즉 캐캐 묵은 제도나 관습을 구각이라고 해요. 구면이라고 하는 것은 면은 얼굴 면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구면이다. 어유, 낮이 익네요. 우리 구면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하다는 뜻이죠. 구는 오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친했던 사이, 이것이 친구입니다. 다음 복구풍 이런 말을 써요. 복은 되찾을, 찾을 복자죠. 그래서 복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 모습을 다시 찾아내는 것. 즉 폭격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옛날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이렇죠. 이것이 복구입니다. 그런데 복구풍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의 것을 회복한다. 그래서 50년, 60년 전에 유행이 다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복고풍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레트로라고 합니다. 레트로. 그 다음 음력을 기준으로 1월 1일이 구정이죠.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이것이 구정입니다. 설이라고 하죠. 설. 그런데 이 음력 1월 1일 전날, 즉 12월 31일을 섣달 금음날이죠. 섣달 12월 금음날 31일. 이때를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아치설이라고 그랬어요. 아치라는 것은 작다란 뜻입니다. 아치설인데 이 아치가 까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래에 까치 까치 설날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즉 까치설은 섣달 금음날이 까치설입니다. 그래서 작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뒤꿈치만 드는 것을 까치발이라고 하죠. 종종 걸음을 까치걸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갑신정병 이후에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양력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도 음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은 그래요. 그 다음 구랍이라고 하는데 이 랍자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섣달 랍자입니다. 즉 12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랍하면 이 구는 옛날 음력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랍하면 음력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랍자가 들어가는 몇몇 글자가 있어요. 히랍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차란 거예요. 음차. 물론 우리 한자음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서양 용어의 대부분을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음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크가 중국음으로 이 글자와 비슷한데 우리의 한자음은 히랍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밀랍 인형이라는 게 있죠. 이 밀랍은 보통 옛날에 궁중에서 초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 사극을 보면 초의 색깔이 누리끼리 하죠. 바로 밀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랍. 즉 벌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밀랍이죠. 그런데 이 고기육이 아니라 개사슴 녹변에 들어가면 이것은 사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렵어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게 수렵어로죠. 렵. 사냥할 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사냥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밀렵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총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 사용하는 총이 이것이 엽총이죠. 이 뒤로 해서 그 총알을 넣는데 이 총알이 산탄총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사되면 그 탄알이 수십 개로 쪼개서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냥을 할 때 그
동물이 한 점을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사방으로 쫙 펼치면서 그물을 펼쳐지듯이 그렇게 총알이 나가기 때문에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엽총을 샷건이라고 합니다. 샷건 또는 스캐터건이라고 하는데, 스캐터라는 건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산탄이라고 할 때 산이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탄총이 바로 스캐터건 또는 샷건입니다. 그 사냥하는 사람을 엽사라고 하죠. 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 랍자를 보시면 왼쪽은 벌의 집이기 때문에 벌레 충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기육이 들어가느냐, 벌레충이 들어가느냐, 개사선적분이 들어가느냐 달라요. 그 중에서 특히 요것은 엽자, 사냥할 엽자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대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사기꾼으로 몰았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크라이스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쓰니까 기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종교는 다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 그리크 오르독스, 그리스 정교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가톨릭이 부패를 하면서 그 교회를 혁신하려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죠. 루터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루터교가 나타나면서 이 옛날 가톨릭을 옛날 종교다, 기독교라고 해서 부교라고 하고, 여기서는 성당이라고 불렀죠. 그거에 비해서 루터교부터를 새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신교. 그런데 이제 그 부교를 고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교 또는 개신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든 신교든 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성당이라고 하고 신교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만을 믿는 거죠. 신약은 예수 탄생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믿고 그 예수를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고 믿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예수 중심의, 그리고 예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이 신약이죠. 그 다음 이것은 절구에 산의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시아비 구자예요. 아마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 여자의 절구질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만 하나 봐요. 절구를 찢는 남자죠. 그래서 시아비 구자입니다. 그래서 구고래라는 게 있는데, 이 구는 시아비고 고는 여자가 늙으면 시험이죠. 고부간에 갈등할 때 그 고자입니다. 구고례. 이건 뭐냐? 신부가 시집와서 시부모에게 올리는 예식을 구고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예식을 올리는데 그 새로 시부모를 뵙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죠. 그 예물을 패백이라고 합니다. 이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패나 백은 둘 다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비단. 그러면 이제 패백을 올리고 나면 시부모가 대추나 밤을, 신부가 이렇게 치마를 벌리고 있으면 대추나 밤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귀다남을 뜻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주장은 그 밤은 아들을 상징하고 대추는 딸을 상징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그 신혼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시댁에 들어갈 때 신부가 시부모에게 그 올리는 예식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번거로우니까 어떡합니까? 결혼식 직후에 그냥 바로 패백도 해버리죠. 달라진 겁니다. 이 사진은 코냐에 있는 메블라나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코냐라고 하는 것은 아이콘이 많은 곳, 아이콘이라는 건 그 예수와 그 가족을 그린 성스러운 그림을 성화라고 하죠. 그것이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엔 아이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콘, 그래서 코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왼쪽은 13세기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즘의 대표학자인 루미의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 지금 요 녹색 탑 보이시죠? 그 밑에 루미의 시신이 있습니다. 1274년 그의 후계자가 그 루미의 무덤 위에 청록색 원뿔형 돔, 이 특징인 묘지를 건설했어요. 이 청록색을 그 터키 말로 예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르사에도 가도 부르사에 가면 예실 모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수피즘은 우주의 원리를 회전으로 보고 태양계 회전을 모방한 춤 세마. 세마는 춤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의식입니다. 그것과 데르비시, 이 데르비시라고 하는 건 물질적 풍요를 거부한 금욕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 수피즘이 나중에는 무굴 제국에 영향을 줘요. 이슬람 신자들은 그 학자 루미를 우리의 지도자라는 뜻의 메블라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이 메블라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터키인들의, 터키 무슬림의 성지가 되고 순례지입니다. 위의 것은 이슬람 경전인 꾸란인데, 꾸란, 영어로는 코란이라고 하죠.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후대에 정리한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성스러운 책은 다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꾸란은 읽어야 하는 것이란 뜻인데, 왜 읽어야 되느냐? 이 무슬림의 의무 중에 하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지식의 추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늘 학문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